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절은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붙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 죽지 않는 또 죄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병이 있죠? 이 세상이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잠 못 자면 또 힘들죠? 여러분, 이 육체는 처음 생긴 육체라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부활하시는 그 몸은 신령한 몸을 덧입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나 병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서 죄가 왔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살로메도 같이 갔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냐면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향품을 사 놓았는데 안식일이 걸려가지고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향품을 바름으로 다 이렇게 마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후 6시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장례할 시간이 3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에 싸가지고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그냥 장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거운 그 돌을 무덤에 그 돌을 굴려가지고 다 막아놨는데
우리 여인 3명이 가는데 누가 그 돌을 우리를 위하여서 굴려주어서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서 무덤을 인봉하고 빌라도의 도장을 탁 찍어서 로마 황제의 그 인장이잖아요. 그 인장을 탁 찍어서 군인들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돌이 굴러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막 빛이 막 천사가 나타나면서 막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서웠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키는 군인들이 다 도망갔겠습니까? 그리고 돌이 굴러져 가지고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 무덤을 가보니까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누가 다른 데로 옮겼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누가 훔쳐갔다. 큰일 났다.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달리는데 요한이 젊잖아요. 요한이 빨리 가서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세마포가 굽부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요한도 무서웠던 것이죠. 이 사건이 너무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을 쌓았던 그 수건이 있잖아요. 그 쌓았던 수건이 그대로 개켜 있는 거예요. 붕대죠. 붕대가 그대로 개켜 있고 예수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 옷은 또 이렇게 개켜서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믿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머리에 개켜있는 그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그냥 들고 갔겠지요. 예? 들고 못 가지. 그 들고 갔겠지요. 왜 그것을 이렇게 잘 놓고 가요? 세마포 옷도 그냥 다 들고 갔겠지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붕대를 풀지 않고, 보통 보면은 얼굴에 있는 붕대를 풀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붕대를 풀어서 이렇게 걸어다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하신 몸이 그냥 붕대를 싹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연기같이 싹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몸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입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 몸이에요.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이 꽉 닫혀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문을 통과해서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 몸은 어떤 몸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몸이죠.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만 남았어요? 마리아만 남았어요. 그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계속 울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머리 있던 곳, 또 발 있던 곳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장사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고 또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여러분,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지만은 새롭게 변형된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변하지 않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형체는 우리가 좀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마나 멋있는 그 형체로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막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싹 뒤돌아보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즐겁잖아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바빠요. 아직 아버지께 가서 인사도 못 드렸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인사부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분부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 곧 내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다 속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입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을 다윗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시편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는데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전사가 얘기합니다. 왜 죽은 자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느냐? 그가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아프고 병들고 눈물이 많아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프지 않지만 늙으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깨부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도마도 보았고 또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